시간 우리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 458장을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깃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깃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깃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깃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깃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듣고 또 말하는 것에 경건함과 거룩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행여나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훈련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귀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난 밤에도 평안한 단잠을 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참 거칠고 또 위험한 그러한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생명싸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만나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젖을 뗀 아기가 어미 품을 그리워하며 그 어미 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또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거룩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정신의 초라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내려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떤 시험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는 심각한 죄악들도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무엇보다 참 사회적으로 엄청난 죄악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죄성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미국 땅에 성행하고 있는 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등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또 생각과 계획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이 시간 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비드 19는 정말 큰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우리의 영성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오래 지속이 되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주님이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 이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보내고 있사온데 주님, 우리의 자녀들 입술에서 그러한 고백들과 깊이 있는 말씀의 묵상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경제적인 힘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넘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이도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주께 아뢰오니 주님, 모든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들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큰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성도님들 가운데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 주시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시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내하지 못하고 마지막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6면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 이 가정에서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역대하 1장부터 지금까지를 잠깐 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혜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기사예요. 그리고 8장은 솔로몬의 신앙과 그의 업적을 다루었는데 그는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궁궐, 그 외에도 많은 성읍들을 건축을 했고요.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게 되었음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역대하 9장, 이 역대하 9장은 스바 여왕의 방문과 또 솔로몬의 죽음을 다루고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9장에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생애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먼 이방 나라까지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아라비아 남단 그 스바 왕국이라고 있는데 그 스바 왕국의 여왕까지 솔로몬 왕을 시험하고자 찾아왔습니다. 1절인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즉 그녀는 그 많은 그 보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각종 질문을 해댔는데 솔로몬은 그녀가 묻는 질문에 막힘이 없이 모두 다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물어도 척척박사였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바 여왕의 그 유명한 수수께끼 질문이 있죠. 진짜 꽃 가짜 꽃 시험입니다. 왕을 앞에 두고 멀리서 진짜 꽃과 가짜 꽃을 이렇게 놓고는 어느 것이 진짜냐 그거를 이제 알아맞혀 보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신하에게 저 창문을 열어보게 하고서는 나비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나비가 생화위에 딱 앉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진짜 꽃이라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우리가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설로만 알고 있는 그러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또 그 율브린너가 그 출연했던 이 솔로몬과 이 스바의 여왕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 보면 두 사람의 로맨스가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의 내용은 아닙니다. 뭐가 진짜냐? 스바 여왕이 준비해 왔던 모든 문제들을 솔로몬이 다 맞추었다 하는 그거 외에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자 이제 스바 여왕이 소문대로 그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제 궁전을 돌아보게 되면서 그리고 신하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이 음식 같은 걸 보면서 정신이 잃을 정도로 황홀해했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소문보다도 더 놀랄 정도였어요. 그걸 스스로 고백을 하죠. 5절 6절을 보게 되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보통은 이제 소문보다 이 사실은 덜하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들은 소문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스바의 여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도다 하고 그렇게 소리를 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가까이 보고 또 그의 지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건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복되게 하려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은 위험해요. 잠언서에서도 미련한 여인과 사는 것보다 새끼를 빼앗긴 앙콤하고 사는 것이 낫다. 아니, 새끼를 빼앗긴 앙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앙콤보다 더 무서운 게 미련한 여인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요. 스바 여왕은 그 지혜가 극히 부러웠습니다. 그런 지혜의 왕을 모신 이스라엘 백성과 신하들이 부러웠어요. 우리도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의 왕 솔로몬을 모시고 있었지만 우리는 지혜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시다고요. 모시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땅 끝에서 왔어요. 근데 성자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귀하고 크신 지혜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무시하고 외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이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뛰어넘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실이 복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스바 여왕은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8절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렇게 말하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복되고 그리고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송축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사실 지혜롭다, 신앙의 연륜이 깊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주변을 복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삼가야 돼요. 사실 지혜는 연륜하고 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느냐?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돼요. 이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이방인이었던 스바의 여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송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왕은 엄청난 양의 예물을 솔로몬에게 드립니다. 9절을 보면은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참
너무 멋지고 부러운 일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위엄에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은 거죠. 이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이래야 돼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도 존중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존중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 돼야 돼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제 예물을 드리자 솔로몬도 답례를 했습니다. 근데 답례를 하면은 보통 비슷한 걸 하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스바 여왕이 소원하는 것을 주었어요. 12절 보면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여왕은 본국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스바 왕국이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솔로몬만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스바 여왕도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가 가져온 것을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받아갈 것을 다 받아가고 심지어 구하는 것까지 다 얻어갔어요.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솔로몬이 손해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감탄하고 칭찬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혜예요. 즉 남의 뛰어난 그 능력, 성품, 재능, 지혜 이런 거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것 그게 지혜라고요. 그러면 넘치도록 내게로 돌아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그 구역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주 모범적인 구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구역에는 이제 젊은 여집사님들과 또 연세가 좀 높으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함께 있는 그러한 그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역이 참 모이기도 잘하고 서로가 이거 자랑하고 재밌어하고 그런 모범적인 구역이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 젊은 집사들 보면은 늘 자랑하고 칭찬해요. 참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냐고 하고 그렇게 칭찬하니까 이 젊은 여집사들은 더 그냥 열심히 있게 이 권사님들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구역이 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니까 정말 지혜가 뭐냐? 뭐 지혜는 지금 솔로몬처럼 그렇게 모든 걸 다 척척척척 잘 아는 그러한 지혜도 지혜거니와 재능 있고 지혜 있고 뛰어난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것도 지혜예요. 거의 같은 복을 받아요. 같은 복을. 내가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건 역시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에게는 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또 복된 귀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